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우리 그리스도 말씀을 받는 십자가 복음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계속해서 첫째 슬라이드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창세기 3장 1절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모든 생물 중 가장 슬기로웠더라.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선악과 나무 비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곧 아담과 맺으신 첫 언약이 무엇이었지요?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입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정녕 내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너는 먹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줄 것이기 때문이라. 아,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진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겉으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요점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가 핵심으로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절대 따먹지 말 것을 부탁하지요. 그리고 그 둘은 에덴 정원 안에 있는 다른 열매들에 만족합니다. 포도와 무화과와 사과와 대추와 살구와 배와 체리와 망고와 오렌지와 그 밖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보기에 바람직하고 음식을 위해 좋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기뻐했지요. 그런데 등장하는 것이 뱀입니다. 이 뱀은 바로 옛뱀, 곧 사탄 마귀입니다. 이 뱀에 대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묘사하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창세기 3장 1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모든 생물 중 가장 슬기로웠더라. 그리고 그가 여자에게 말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먹지 말지라고 하셨느냐?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말했으니 정원의 나무의 열매로부터 우리가 먹을 것이나 정원 중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먹지 말 것이며 그것을 너희가 만지지 말 것이라.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으니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 너희 눈들이 열려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제 158강에서도 배웠지만 여기서 제가 슬기롭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룸인데
이 단어를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11구절에서 11회, 11회에 등장하는데 잠언에서 주로 쓰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prudent, clever로 슬기로운 혹은 영리한이라는 뜻입니다. crafty나 cunning, 즉 간교한이나 교활한이라는 뜻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의 산물에서 나온 번역이며 하나님께서 사탄을 묘사하실 때 이 단어를 간교한이나 교활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교인들이 저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해 슬기롭다고 묘사해? 말이 안 돼. 에라. 간교한으로 바꿔 버리자라고 했다는 말이죠. 이 히브리어 아룸,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septuaginta가 브로니머스라는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바로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pertaining to understanding associated with insight and wisdom으로 통찰력과 지혜와 연관된 이해에 관한 이라는 뜻을 가지며 간략히 prudent, 슬기로운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묘사하실 때 이 동일한 단어 브로니머스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라, 내 자신이 너희를 늑대들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 같이 보내노라. 그러므로 뱀들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결백하라. 뱀, 곧, 마귀, 는 슬기롭게, 즉, 그의 통찰력과 지혜와 이해력을 동원하여 사람을 미혹하여 그 영혼을 죽입니다. 사람을 훤히 파악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슬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려 할 때 뱀처럼 슬기롭게 하되 반드시 성령님을 비유하는 비둘기처럼 죄 없이 결백해야 합니다. 선을 해한다는 구실 아래 아무리 적을지라도 악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의 생물 중 가장 슬기롭다라는 것을 마귀가 창조에 속한 그랬다는 것은 마귀가 창조에 속한 세상에서 가장 슬기롭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들 중 그 누구도 통찰력과 지혜와 이해력을 두고 그와 겨루어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은 왜 그 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모든 생물 중 가장 슬기로웠더라 라고 증언하며 모든 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들의 모든 생물이라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을까요? 들은 바로 땅, 곧 흙에 속했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들이 아니라 저 위에 하늘에 속한 것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보다 더 슬기로웠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지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사실 가장 슬기로운 피조물 사탄이 아니고 들의 피조물 중 가장 슬기로운 사탄이 이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어, 마귀와 인간의 대결은 Mixed Martial Arts MMA 즉 종합 격투기 세계 챔피언과 갓난아기의 대결로 비유할까요? 그래서 저 악한 마귀와 머리로 싸우거나 그와 타협하는 행위는 자기 영혼을 파는 행위요. 그것을 음부와 지옥에 던지는 미련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꿰뚫는 통찰력과 소크라테스 지혜와 우주를 품는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에서 뱀을 가장 슬기롭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 뛰어난 슬기를 하나님을 반역하며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으나 스스로 악하게 된 것이죠. 옛날에 사탄에 대해 연구한 어떤 미국 신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그에 따르면 어떤 개신교 선교사가
일본에 선교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어떤 막강한 악령이 나오는 절이 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악령을 쫓아내러 당당히 산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 미쳐서 정신병자가 되어 산을 내려왔답니다. 그가 뭘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렇듯 종교는 무능하기 때문에 마귀 절병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악령이 도망갑니까? 악령을 쫓아내는 귀신파들과 쫓겨나가는 악령들은 다 연극입니다. 대부분 또 그런 일도 악령도 없는 상태로 나 그러고 생사람 잡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속지 마세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그 일곱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악한 영을 쫓으려 하는데 그 악령이 정령 예수님을 내가 알며 바울을 내가 알고 있으나 너희 자신들은 누구냐? 라며 그 아들들에게 뛰어 올라가 그들을 이기어 제어하고 그들을 벗겨 상한 알몸으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유대교인 일곱이 악령 단 하나를 못 당한 것이죠. 이렇듯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교인들은 악령의 밥입니다.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소가 그들의 노예 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소나귀에 놓고 쥐락펴락 악한 짓을 이스라엘께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하며 그분의 계시를 통해 이 마귀의 비밀과 거짓을 지금 제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악함을. 그런데도 음, 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지요. 배무, 독이 든 창녀 포도주에 다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면 왜 우리가 신을 위해 존재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이에게 종속되는 것은 싫어. 내가 우주에서 중심이며 내가 신이지라고 망발을 일삼습니다. 비록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나 행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중심은 인간 자신이라는 인본주의가 마귀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인본주의 신학이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죠. 자, 저 슬기로운 인간 사냥꾼 사탄, 이 인간을 사냥하는 수법을 잘 보십시오. 그는 먼저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병약한 그릇이어서 꿰매 더 잘 넘어간다는 것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슬기롭기 때문에. 마귀는 부부간의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이렇듯 여자를 자주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더 마귀에 강한 반면 대개 자기 아내의 말을 너무 믿고 받아줍니다. 바로 이 전술에 넘어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는 아담 말고도 삼손이 나와 있습니다. 하와에게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신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마귀 거짓말에 대해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언약의 내용을 생략하기도 하고 또한 사족을 달아 올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대답했지요. 다른 복음에 대해 다른 복음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정확히 말씀드려 기록된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반드시 다른 복음에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것들을 내 자신과 아볼로로 변형시켰으니 이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우리 안에서 배워 너희들이 교만해져 한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음,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안에 살고 행한다면 다른 사람의 편을 들거나 남을 판단하는 등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편당 가리기와 다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과 아볼로가 그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본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행하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다른 복음이 탄생하지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하와를 어떻게 공략합니까? 그는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 너희 눈들이 열려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다시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참인 하나님 말씀을 서슴없이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을 간략히 요약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그 열매를 먹어 하나님처럼 되라 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라 라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담이 언약을 깬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깬 것도 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샤말하며 테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마음이나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며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죄이지요. 마귀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그 열매를 먹어 하나님처럼 되라. 고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보았는데 그 나무가 음식을 위해 좋았고 그것이 눈들을 위해 즐거움이었으며 그 나무가 지혜롭게 만들기에 탐났더라. 그래서 그것의 열매로부터 그녀가 취했고 먹었으며 또한 그녀와 함께 있는 그녀의 남자에게도 주었으니 그가 먹었더라. 마귀는 마귀의 그 달콤한 죽음의 속삭임이 인간의 귀에 들어오면 인간 안에서 정욕이 꿈틀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니 그것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나무가 음식을 위해 좋았고 그것이 눈들을 위해 즐거움이었으며 그 나무가 지혜롭게 만들기에 탐났더라 했습니다. 말과 선악과 나무를 통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불처럼 타오르게 했으며 또한 우리 인간들이 목을 메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의 정욕이요. 다음이 눈들의 정욕이며 마지막으로 삶의 허식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만들고 부추기는 것이며 마귀가 인간들을 부려먹는 멍에로 사용합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죄에 빠뜨리고 통째로 잡아먹지요. 또한 마귀의 입노릇하는 다른 복음이 이것들을 조장합니다. 이 셋,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위해 인간들이 일상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짐을 지고 죄의 노예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인간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더욱더 목마르고 배가 고프게 만들어줄 따름이지요. 사탄의 거짓말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정녕 내가 먹을 것이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나는 모든 열매와 잎사귀를 먹고 또 먹어라가 되어 너는 정원에 있는 각종 나무 그 어떤 열매와 잎사귀를 모두 정령코 먹어라 그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원 안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금지하였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시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선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모두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모두 먹으면 안 된다. 로 완전히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성경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워놓으신 질서 및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거꾸로 바꿔놓고 변질시켜 버렸지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마귀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고 중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종교의 지도자들도 다른 복음을 통해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변질시키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0에서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셨다면 나를 너희가 사랑했으리니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또 와 있기 때문인데 정녕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와 있지 않고 오히려 저분께서 나를 보내셨노라. 왜 내 이야기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말씀을 너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너희 자신들을 마귀의 너희 자신들은 마귀의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며 그 아버지의 정욕들을 행하기 너희가 원하고 있노라. 저자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그가 서 있지 않으니 그의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이야기할 때 그것 자신들로부터 그가 이야기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것은 아버지이니라. 그러나 내 자신이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너희가 믿지 않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유일하신 참, 곧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며 그분 밖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거짓이며 거짓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 마귀의 말 하나하나,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 표적과 경이 하나하나가 다 참이 아니라 거짓인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하와를 죄에 빠뜨려 아담과 하와를 죽였습니다. 살인자이죠. 또한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외면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절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그분을 믿지 못했듯이 제가 증언할 때 그것이 결코 성령님으로부터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며 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은 방향을 바꿔서 세계로 향할 것입니다.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다 악입니다. 그에게서 티끌만큼의 선이나 의도 기대할 수 없지요. 사탄 편에 서서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거짓말쟁이인 사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모함하는 커다란 죄를 서슴지 않고 짓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없어. 다 연약한 인간들이 자기 유한을 삼으려고 지어낸 가상적인 존재야. 잘 봐봐. 보이지도 않잖아. 어떻게 안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잘 봐. 나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 나도 없는 거야. 신도 사탄도 다 지어낸 이야기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옥토끼 방아 찧는 이야기도 아니고 믿으려면 그런 비과학적인 성경보다 과학적인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믿어라. 돈키호테처럼 순진하기도 하지. 나라면 차라리 단군 신화나 박혁거스의 이야기를 믿겠다. 곰이나 알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쉽니? 그렇지 않으면 흙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쉽니?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설화나 역사 및 문화 작품을 모아놓은 것일 뿐이야. 배달 민족은 배달의 민족답게 자기의 조상신이나 단군을 믿어야지. 넌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심과 주체성도 없냐? 둘째, 사탄은 그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본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에서 10절 보여드릴게요. 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자신이 양들의 그 문이라 내 앞에 왔던 자들은 누구든지 모두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나 그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않았느니라 내 자신이 그 문이라 나를 통해 어떤 이가 들어오면 구원 받을 것이며 들어올 것이고 나갈 것이며 목초지를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나 자신은 그들이 생명을 갖게 하고 또한 풍성히 갖게 하려 왔노라. 하늘들의 왕국은 예수님의 양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아니, 하늘의 문은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인 십자가 복음을 들을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듣지 않지요. 그런데 마귀는 도둑처럼 세상에 몰래 들어와서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다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다른 복음인 창녀 포도주를 통해 사고 기능을 마비시키고 인간을 죄의 노예로 부려먹으며 사탄의 음성을 즐기며 기뻐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원망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거나 그분을 원망하며 버리거나 떠나게 만들지요.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지요. 하와에게도 똑같은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그분께 반역하여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습니다. 그 다음은 죽음이지요. 인간을 죄에 빠뜨려서 죽이고 멸망시킬 때 쾌감을 얻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야호! 멍청한 놈 또 하나 지옥 보냈어! 이거 사탄이죠. 셋째,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마귀 곧 사탄이란 말은, 어, 사탄이란 말은 to be an adversary to 뭐뭇의 대적자가 되다. 나 to act as an adversary toward 즉 뭐뭇에게 뭐뭇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다. 혹은 to accuse 고소하다. 혹은 to slander 즉 비방하다라는 뜻을 갖는 히브리어 동사 사탄에서 유래했습니다. 발음은 같되 모음교만 다르지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나 십자가 복음, 곧 하나님의 노예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며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이 그 본업이요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며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고 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터이니 하나님께 도전해 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죽이려는 속셈이지요.
마귀에 속한 자들도 마귀처럼 한결같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하며 그분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에 도전하고 바른 복음을 통해 반역을 꾀하죠. 바른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위장한 사탄의 복음입니다. 사탄 사상 중 또 다른 대표적인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 이것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등 인간 존엄성 운운하며 정말 인간을 끔찍하게 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상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 위에 두는 마귀 세상으로 인간을 창조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 지옥 백성으로 되게 하기 위한 하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이 사상으로 인해 인간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에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이에 대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지옥에 보내? 하나님 독재자잖아. 하나님은 왜 함부로 가난한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여 잔인하고 죽여 잔인하고 포악하기 짝이 없네. 그런 하나님 너나 믿어라. 난 차라리 바알이나 믿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수가 인본주의 잣대로 하나님을 헤아리고 판단한 후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까? 넷째, 사탄은 인간의 의의를 부추깁니다. 너도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와를 속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그전에는 오직 하나님을 마음 중심과 생활의 최우선에 두고 살았지만 사탄은 이 오직 하나님에서 오직 나를 마음의 중심과 생활의 최우선에 두도록 순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계략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로 한 부분의 역할을 맡고 있었지요. 그러니 너희도 없었지요. 이 너희란 표현은 성경 중에서 마귀가 처음으로 썼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보니까 마귀가 처음으로 썼어요. 그가 죽어 있던 나를 부추겨 반역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타락, 꼭 죄의 중심에는 바로 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나로 인해 각종 죄와 악들이 발생하며 인류 각종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에게 절대 의존적이며 순종적이고 피조물의 한 부분이었던 인간에게서 나를 찢어내어 만들어낸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상 숭배란 바로 나의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허식을 채우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어내려 시도하는 것이죠. 또한 나의 안녕과 생존을 위하며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초월적인 존재인 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그 우상의 이름이 바알이든 아스타로시든 석가든 마리아든 여호와든 에수이든 그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과 다른 색깔과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우상 숭배요 자기 숭배인 것입니다. 알라딘의 요술 어, 램프의 지니처럼 그 신을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영광과 자존심과 건강과 형통을 위해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가 살아있는 한 인간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이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무기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죠. 원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명확하죠? 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를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죽일 수 있으며 이 질서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주 내 그 무엇도 결코 이것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 나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요,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주인 노릇 하시는 삶이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나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종과 믿음의 삶입니다. 맡기고 졸졸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곧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는 완전히 맡기는 것, 곧 완전한 순종, 따라서 곧 예수 그리스도 순종,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가 완전히 부인되고 죽는 단계지요. 이것은 오직 그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분을 믿어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힘으로 의를 이루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어찌 그게 가능하나요? 그것은 이미 배웠듯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는가? 아니면 인간 스스로 의를 통해 의를 구하면 구원을 이루는가? 의 여부가 그 길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즉 생명나무냐, 선악과 나무냐, 혹은 믿음이냐, 율법 행위냐가 구분점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그 길에 속한 자들 중 많은 이들도 사탄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속아 나의 의, 즉 나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에 바탕한 행위신앙에 심히 물들어 있죠. 왜 나의 의에 바탕한 행위신앙, 그 다른 복음이 이토록 우리들 잘 속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과 이를 부추기는 사탄의 속임수가 잘 맞물려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통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피 속에 흐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당신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의를 통해 자기의 열심과 노력, 수고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고 또한 하나님과 비기어 그분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설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1에서 4절입니다. 음, 음. 형제들아, 내 마음의 참으로 기뻐함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향하여 탄원함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그들에게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이 갖고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세우려 구하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마지막이시니라. 이런 죄성이 인간의 피 속에 흐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차하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즉 율법을 통해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거나 정당화시키려 덤벼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곧 자기의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가인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신앙은 아름다워 보이고 험나 보이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 길이 올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선악과를 먹어 행위를 통해 하나님처럼 되라고 부추기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마세요. 즉, 너 스스로 의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수양, 명상, 선한 행위 등 자기 일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선이나 명상이 마치 기막힌 힘이나 신비함이 있는 것처럼 기만하지요. 또한 선한 일이나 부단한 자기 부인, 자기 수양, 주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 묵주를 끊임없이 굴리는 것, 우상 앞에 무릎이 닳도록 절하는 것 등 인간이 만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직접 해본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짓말입니다. 1993년 11월 4일 입적, 그 생을 마감한 성철 스님이란 분은 석가모니에 비길 만큼 많은 고행을 하고 8년간 눕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참선하는 좌선과 벽을 마주보고 앉아서 참선하는 면벽을 해서 그분에 관한 한 세계 제1인자로 알려있죠. 생각해보세요. 8년 동안 그냥 앉아, 불가능해요. 저는 뭐 몇 시간도 못 할 것 같아. 돌을 닦는 사람들이 죽으면 불로 태우는데 거기서 나온 구슬인 사리도 역사상 그 누구 못지않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 그가 삶을 마감하며 남긴 유언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아직도 진리가 무엇이고 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둘째, 나는 일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셋째, 나는 죽어서 가장 극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얼마나 솔직하며 생견지병이 있습니까? 역시 돌을 닦은 사람다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의 유언에도 후회와 죄책감이 절어 있습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비방할 생각도, 비웃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가 입적하기 전 남긴 유언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뿐이죠. 의심스러우면 그에 관한 책을 사서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 종교 분야에 관한 한 제1인자인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평생 도를 깨닫고 소위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고행과 참선을 한 사람이 도가 무엇이고 해탈의 경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은 꿈에도 못 꾸는 것이죠.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분보다 더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에 이를 자신이 있습니까? 사탄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또한 사탄은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너 자신밖에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신도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으며 가장 확실한 자기 자신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승리 운운하며 자기 의를 부추깁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식하며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속이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아는 것은 차라리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무식한 존재이며
원수는커녕 자기 형제 하나도 제대로 용서 못하는 부족한 존재이고 3 내지 5분만 숨이 안 통해도 죽거나 망가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5분이 멀다 하고 마음과 기분이 수시로 바뀝니다. 도무지 실수 없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지요. 속지 마십시오. 인간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속임에 잘 속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의 죄성이 피 속에 흐르기 때문이며 인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슬기로운 피조물인 마귀의 속임 때문인데 이를 극복하려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도움,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처럼 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분의 길이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그 길을 흉내내려 덤빕니다. 티끌만큼의 과오도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니 걸레 같은 자기 의로 버텨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모습 앞에 꼬꾸라지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2,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또한 내가 행하리니 기회를 원하는 자들이 그것으로 바로 우리처럼 그들이 발견되므로 그들이 자랑하려는 그 기회를 내가 자르려 함이라. 이런 종류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적인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그들 스스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라. 또한 엄청나게 놀람이 아니니 사탄 자신이 빛의 천사로 스스로를 변형시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로 그 하인들이 의 하인들처럼 스스로를 변형시킨다면 거대한 것이 아니니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되리라. 사탄은 하와를 유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유하는 척했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 죽고 멸망하는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본인 스스로 사탄의 소가 모르겠지만 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사도들이며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스스로를 변형시킨 사탄의 하수인으로 다른 복음의 선포자였다는 것을 최후 심판 때 보고 엄청나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이나 사탄에 속한 자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자신을 감춰도 그 열매로 정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고 또한 그들에게 찾아온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량, 신실, 겸손, 절제, 사기, 평인, 친선, 신경절이라고 그랬죠. 달린 사람이라면 천사이지만 육신의 열매만 주렁주렁 달렸고 말과 행위가 전혀 맞지 않는다면 그는 천사인 채 가장하는 마귀의 추종자일 위험성이 큽니다.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절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신하나 실은 선악과를 권하면 즉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취급하면 그도 역시 늑대일 위험성이 커집니다. 사탄에게 속아 사탄의 추종자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지요. 자기 자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겠지만요.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거짓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표시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본 모습을 숨겨도 영의 눈이 뜬 사람에게는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필사의 오류가 있다느니 성경 저자의 사견이 들어갔다는 등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등 말하며 겉으로는 신실한 채 하나 성경 말씀을 따르는 채 하나 성경 말씀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마귀의 행위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 영생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맡기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다른 복음에 속지 말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주님께서 주신 들의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자로서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으나 그 지혜를 이용하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돌질하는 데 썼습니다. 주님, 이런 악한 마귀 사탄에 우리가 소화도 못지 말도록 또한 광명으로 천사로 변환장하여 다른 복음을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 복음인 양 속이며 사람을 기만하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 원칙에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보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